세상에서 찌들고 세상에서 어렵고 세상에서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야 될지 모르는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주님 오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들은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 되게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같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기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은 더 높아져야 된다 하고 세상은 더 앞서 나가야 된다고 하고 세상은 더 준비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미 알려주셨는데 세상의 방법을 담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안에 자유하고 그 안에 진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를 될 수 있어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너무 연약해서 매일 넘어지만 주님 끝까지 붙드는 우리들 돼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그래서 주의 사랑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아픔 속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2주 동안 여러분 주변에서, 가족에서, 친구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서 들은 어려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지금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아픔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아픈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정의 어려움으로 주님 아파하는 인생들 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공감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이 살게 하셨음을 또 간증하게 하시고 이 믿음의 선순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움 청년부 가운데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 14절 말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잠기는 시간을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행한 이전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세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어려움을 공감해 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주의 자녀라는 전체성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할 길을 허락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주의 말씀 굳게 믿어 이 시간을 살아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기 온 청년들이 그냥 왔다가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이 세상의 무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의 무엇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며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것,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함께 고백합시다.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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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주님의 동행하심이 이끄시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찬양해 볼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우리 형제님들이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그러면 여러분들만 고백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한번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다 함께 목소리 높여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아 기도하실 때 한 주간의 잘못들을 고백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받을 은혜와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도 살아계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가정과 일터, 취업, 학업 가운데에서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로 허락하셔서 자격 없는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대면 예배와 비대면으로 드리게 되는 모든 지체들에게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주님의 값없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쁘게 지나가는 삶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린 채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주님의 피 흘림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음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는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는 주님임을 생각하며 저희의 옷을 벗고 저희를 향한 희생의 가치와 주님의 사랑을 향한 진실한 반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주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작은 관계의 파동에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저희들이오나 주님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쉽게 망각해버리는 저희의 완악한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곁에서 모든 행위와 언행을 보고 듣고 계심에도 무감각하게 하나님의 시선을 잊고 저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려고 했던 어리석음과 불중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에 합당한 방법으로 저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저희의 마음을 주님의 임재의 거처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올해의 절반이 지나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여름 수련회를 위해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기획하고 있는 곳곳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준비하는 기간 동안 수많은 고민 속에서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건강한 체력과 단단한 마음으로 무장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도치 않은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조화롭게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견고해지는 믿음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심영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일상에서도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충정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 안에 주님의 평강과 복음의 기쁨이 넘쳐나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복음의 말씀으로 옷 입혀 주셔서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한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 높이 서 있는 끝도 보이지 않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 생각했지. 뒤돌아볼 여유도 사람들 손잡을 여유도 내겐 없었지. 빠르게 달려왔지. 숨 가쁘게 달려갈수록 더욱 외롭고 힘겨운 내 발
멈춰서서 뒤돌아본 그곳에 험한 길을 따라 그 좁은 길을 따라 나와 함께한 그 발자국 하늘 버리고 낮은
네, 추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수련회 계속 문의가 있으신데 오늘 팀장 모임을 하고 조금 더 신청한 청년들 그리고 신청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조금 더 수련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가 한 2달 남짓 그 수련회 기간이 남았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재정들이 잘 채워질 수 있도록 개인적인 회비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진행하는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잘 채워지게 우리 함께 동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름 특강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6월 달 개강한 반들이 다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또 잘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또 7월 달 개강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 강의들도 관심 있게 살펴봐 주시고 지원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방금 봤던 영상처럼 원래는 우리가 이미 진행했어야 됐지만 그 코로나 때문에 연기됐던 여담 행사를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7월 24일 토요일 날 하고요. 원래 신청받았던 인원들 중에서 이제 불가피하게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이 생겨서 지금 3명으로 더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함께 하고 싶은 청년들이 있다면 자매들이 진행하는 이 행사에 신청해 주시고 또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나머지 청년들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신청은 그 김예린 자매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나 공지들은 아마 그 거기서 만든 공지방에서 공지할 것 같고요. 또 이번에 7월부터 인원 제한이 조금 변화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취소되지 않고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또 계속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름이 되다 보니까 복장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편해질 수 있어서 이제 형제들 중에서 이제 말이 함부로 나오는 경우들이 있다, 또 불쾌한 경우들이 있다, 혹은 이제 특송이나 이런 앞에서 인도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툭툭 내뱉는 말에 상처받을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입에 담기는 좀 그렇지만 청년들이 자매들이 입고 다니는 옷을 보면서 평가한다거나 마찬가지로 자매들도 형제들을 보면서 평가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이거는 신앙을 떠나서 에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잠언 12장 18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압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 없이 던진 말에 자매들이 불편해할 수 있고요. 또 형제들이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공동체는 에티켓이라는 이름보다 더 사랑하고 섬겨주고 우리가 더욱더 기대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지난주에 듣고 말할까 하다가 이제 한 주 좀 곰곰이 기도해 보면서 생각했는데요. 이 일을 태우 형제한테 맡기겠습니다. 혹시 그런 제보를 들으면 태우 형제가 태우 형제 왜냐면은 32기는 너무 늙었고 이제 군기 반장 할 나이는 이제 33기 정도 34기 정도 돼야 되지 않을까 해서 형제들이 그런 모습 보인다 그러면 제가 칼을 드릴 테니까 그런 형제들을 꼭 군대식으로 혼내도 될 것 같고요. 자매들 중에 그런다 그러면 이제 자매들은 서로 잘 혼내시고 또 서로 지켜주시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자매들이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앞에 나오는 지체들이 또 불편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형제들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다라고 넓게 생각해서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선 가장 먼저 우리 혀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지체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선 사랑이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좀 불편할 수 있는 얘기지만 공지했습니다. 형제들 조심해 주시고 자매들도 서로 그런 부분들에서 또 혹여 들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런 불편함이 있다 하더라도 또 기도하며 함께 부족함들을 채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안 되면 우리 태우 형제가 출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우 형제 한번 손 들어주시죠. 제가 말 안 하고 갑자기 시키는 건데 저기 우리 공동체 제일 꼰대가 누굴까 생각해봤는데 태우 형제가 아닐까 생각해서 제가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일 꼰대에게 시켰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그 등샘하는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또 군대 입대하는 청년이 있는데 어제 샘통장들끼리 모인 방에서 군 입대하기 전에 한번 앞에 나와서 좀 간략히 인사를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혹시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정영재 가능할까요? 잠깐 뭐 인사 앞에서 네 앞으로 나와서 예. 뭐 공동체 하고 싶은 말, 뭐 기도 제목 뭐 편하게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41기 이정호입니다. 얘기도 못 듣고 그냥 갑자기 이렇게 불려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군대 가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곧 가게 되는 형제들도 있는데 저도 그렇고 다들 안전하게 아프지 않고 잘 다녀올 수 있게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군대 간 우리 정호 형제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들어가서 일어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또 등세 많은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정익 형제 그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면 네, 우리 또 5주간 새가족 교육을 잘 받고 또 등세하게 됐습니다. 우리 두 형제들을 축복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환영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우리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랑하는 공동체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교제하며 합력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배려하고 사랑하는 일들을 실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무심코 뱉은 말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아파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싸고 품고 훈련하고 배워가는 귀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 한마디에 사랑을 담게 하시고 표정에 은혜를 보이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해 가는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의 시기에 여전히 부족하고 탈도 많고 아픔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이들이 모인 공동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들을 찬양하고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귀한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더욱더 자신의 삶과 생각과 모든 것까지 주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또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혹은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당하는 모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주님 건지시고 회복시키시사 주님이 채우시고 또한 주님이 늘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놀라운 능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함께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안에 넘쳐나는 평강과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시고 완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부터 1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조연이 될게 라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조연이 될게. 얼마 전 그 미나리라는 영화로 여우 조연상을 수상한 윤여정이 해외 이슈가 되었습니다. 위트 있는 발언과 그 소감뿐만 아니라 한국의 여배우가 그럼 미국의 이 아카데미 시상식에 또한 그 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대대적으로 뉴스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솔직히 그 수상 소감을 하는 떨려하는 그 여배우의 모습을 보면서 잔잔한 울림과 또한 한국 영화의 위상과 또한 그 안에서 조연이지만 진심으로 그 연기를 했던 그 여배우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은 분명 한 명입니다. 그러나 그 주인공을 살리기에, 아니 그 영화를 영화답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면 명품 조연들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조연을 이야기한다면 그게 누구일까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는 각자의 삶은 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공이고 주연이 맞습니다. 각자의 스토리고 각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분명 주인공들로 다 열거되어져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 스토리에는 반드시 필요한 명품 조연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사실 그 주인공들의 스토리가 연결되는 그 순간순간에도 주인공들은 결국 다시금 누군가의 조연이 되고, 조연이었던 누군가는 누군가를 주인공으로 세우고 다시금 그것은 순환되어 서로가 서로에게 잇대어 살아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렇듯 모두는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을 살아가지만 그 시간 속에서 누군가에게 영향과 필요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어 홀로 살아가는 인생들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나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그리고 필요를 받았던, 그리고 도움을 주셨던 명품 조연들 같은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창 시절에 도움을 주셨던 은사 선생님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성격을 지금 만들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들을 가르쳐준 친구들이나 혹은 주변에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명과 인사이트를 준 책이나 혹은 명사들, 그리고 롤모델을 정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개척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의 그들의 명품 조연의 역할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했음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 주변에도 그래서 늘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살아가는 그 동역의 길에는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그 복음의 일생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돌아보면 가장 필요한 동역자, 가장 필요한 명품 조연이 누구였을까 생각해 본다면 그건 바로 다름 아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입니다. 이 사람은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울이 어떤 편지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아나니아를 성경 사전에서 검색하면 이 짧은 부분에서 나오는 바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했다라는 아주 짧은 기록뿐입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등장, 아나니아의 순종, 그리고 아나니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사울, 즉 변화된 바울의 삶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고, 바울을 통하여 또 다른 수많은 인생의 주인공들은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 자명합니다. 계속 눈이 어두웠을 것이고 어두운 채로 그 인생을 허비했겠죠. 아나니아라는 이름은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말하는 그 부부의 아나니아와 이름은 같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사람임을 아실 겁니다. 이미 흩어져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입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소요가 있었고 핍박이 있었고 죽음의 위기에서 미리 도망간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지금 다메섹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어느 정도의 규모의 유대인들의 모임이 있었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그들을 재판에 넘기기 위하여 바리새인 사울은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변화된 아나니아는 지금 사울을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는 장면이 재미있습니다. 그건 아나니아가 사울을 변화시켜야겠다 복음을 전했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열정이 타올랐다거나, 혹은 그 사람을 넘어뜨려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의 열과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터무니없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메섹으로 들어가는 길에 바울은 눈이 멉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과 동시에 그는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자신의 그 숙소에서 칩거하는 중에 하나님은 또 다른 곳에 있는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하여 사울의 눈이 띄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가 알고 있었던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지금 자신을 죽이러,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을 죽이러는 사울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가 온다라는 이유,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스데반이 죽었던 사건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하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무엇라고 명령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 사울에게 가라고 명령합니다. 아니, 어찌 보면 들을 수 없는 명령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보다 더 터무니없는 명령은 자신을 죽이러 온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다시 인지시켜 주라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모든 사람을 죽이고 있는 사람, 박해를 가하고 있는 사람, 직접적으로 그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불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대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아나니아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마다 하나님은 그 이유와 그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나니아는 무슨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제자 아나니아는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에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간략하게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제자는 먼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의 뜻을 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그냥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말하는 그냥 어떤 애완견을 기르는 주인이라거나 혹은 아무 인격적이지 않은 그냥 명령만 내리는 무서운 신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설득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알고 있는 정보와 그리고 그 정보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뜻으로 그를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지성으로의 회심입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성이,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므로 자신의 정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이 틀렸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있는 과정을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바로 이 이해에 대한 문제입니다. 몰라서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몰라서 못 살겠습니다.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죽으셨다가,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사건이 가능합니까? 라는 이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납득이 잘 안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제적으로 많은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많은 청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것들이 지성으로의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 이해 못하는 건 동일하지만 받아들여지고, 다 그것들의 스토리와 내용들은 다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보다 보면 성경의 왕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신다라는 사실들을 반드시 하나님은 지성적 회심을 통해서 청년들의 마음을 녹이시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 토양으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레 겁먹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설득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수많은 예배와 성경과 교제와 샘터 모임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하나님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 타이르듯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며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을 통하여 배우고 예배를 지키며 경건 훈련하는 청년들은 다름 아닌 지적 회심을 하나님께 그 의미와 생각들을 동의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지성으로 회심하니 아나니아는 그렇구나, 사울이 하나님이 쓰신다구나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지성으로 회심한 자의 필수적인 그 다음 코스가 무엇입니까? 그건 삶의 회심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그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집을 떠나 바로 그 바울이 있는, 그 사울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는 것에서 그랬구나, 그랬군요, 그러니 갈 수 있군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곳으로 자신의 발을 움직여 들어가고 있습니다. 납득이 됐다면, 이해가 됐다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다면 그 즉시 움직이는 삶으로의 회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많은 청년들이 지성으로의 회심은 잘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의는 한다는 거죠. 맞아, 목사님 말이 맞아, 저렇게 살아야 돼, 맞아, 공동체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 하지만 삶의 회심이 잘 일어나지 못합니다.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한 자리는 좋아하고 누군가가 지식을 말하는 자리는 소망하고 그것들을 알고 있는 나의 지성에 감탄은 하지만 진짜로 움직여 어딘가로 들어가 어딘가로 살아내는 삶은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작 나는 못하겠다는 겁니다. 다 알겠는데 그 일은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마저 하나님이 지키실 거라는 거는 이해는 되지만 나의 삶이 말씀대로 지켜질 거라는 경험은 나는 없어도 된다라는 마음의 굳은 마음을 채워갑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에 유의에 머뭇머뭇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탐구자가 돼서 그냥 깨달으면 그것이 제자가 됐다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당위성을 깨달은 것이 자신이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는 거죠. 나보다 깨닫지 못한 사람, 나보다 모르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만 합니다. 왜 비판하는 줄 아십니까? 깨닫기만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저렇게 살면 잘못된 거지, 교회는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삶이 없을 때 지식으로 판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의 순종은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삶의 순종의 자리까지 여러분들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곳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은 반드시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역사,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그 상황들이 전혀 180도 다른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시대 가운데 계속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은 제자를 필요로 합니다. 제자들은 곳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곳곳에 있는 제자들은 하나님이 역사에 쓰이는 명품 조연들 같은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청년들이 많이 방황해하고 많이 깨달았지만 여전히 삶이 없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나태해집니다. 두렵고 떨리고 안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아, 목사님 말씀에 동의하고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지. 그래도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 정도는 필요한 거 아니야? 나의 편안이 사라지는 일들을 굳이 내가 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라고 하면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슬픈 것은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알바가 여러분들을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은 것이 여러분들을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친구의 관계의 원만함이 여러분들을 평탄하게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스펙이 여러분들을 머뭇머뭇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계속 승승장구하게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것에 가야지만 그 사람의 삶이 가장 안전하고 평안하며 주님의 피난처에 거하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았다면 움직이셔서 사랑하시고 움직이셔서 삶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이시길 바랍니다. 돈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채움을 경험하시고 직장을 넘어서서 여러분들의 삶의 안전함을 경험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익보다 정직과 정결함이 중요함을 깨달아 가시고 내 앞에 있는 내 순간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영혼을 걸고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아 여러분들이 그 길로 계속 살아내실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성남에 있는 누구 제자라고 부르는 그날까지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그 제자, 정말로 기록에도 잘 등장하지 않은 그 제자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제자라 부르시고 안전하다 말하시는 음성에 거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공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조연이 되는 것을 목적 삼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주인공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공은 스스로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조연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태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자신 스스로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자기를 주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온 이유는 다른 사람을 얻게 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철저히 조연되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그분이 주인공처럼 살아가는, 좀 더 과하게 말하면 주인공병 걸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명품, 아주 강력한, 아주 위대한 조연이 되어주셔서 내 옆에서 동행하시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분은 주인공이십니다. 성경의 역사는 그분이 주인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분으로 인해서 모든 세계 역사가 쓰여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주인공으로 살지 않고 철저히 우리를 위해 사셨고 그분은 철저히 저와 여러분들의 조연으로 사셨습니다. 죄에 허덕이는 우리를, 죄를 이길 수 없는 우리는 우리 인생 안에 갇혀 사는 우리 때문에 우리 스스로도 이겨낼 수 없는데 그런 우리 옆에서 너무나도 탁월한 조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의 뜻을 위해 순종할 수 있도록 그분 내 옆에서 말하시고 계시는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그래서 스스로 대단한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일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그를 지명하여 그와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혀 가감되지 않고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거룩한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선교의 기치를 든다거나 다메섹의 위대한 사람이 된다거나 혹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의 굉장히 교회 역사에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일, 바울에게가 바울의 눈을 띄워주는 아주 작아 보이는 그 일 하나를 하는 조연으로, 그리고 그 일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십니까? 누군가의 명품 조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녹여진 인생들, 여러분들의 재정들, 여러분들의 시간들, 여러분들의 눈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빛을 보지 못하여 거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옆에 있는 지체가 골방에서 울며 그 길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이 임한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남에 있는 세움의 청년 누구누구가, 그런 제자가 내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가가 하나님의 빛을 보여주고 그들의 닫혀있는 눈을 뜨게 하며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같이 권유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연이 되십시다. 기꺼이 생명도 주고 기꺼이 시간도 주고 기꺼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고민과 걱정 안에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는 조금 드러나지 않아도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움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최근에 제자훈련 2단계인 키움 코스를 마무리했습니다. 약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했는데 그 키움 코스를 하면서 제가 늘 했던 강의지만 이 월드 비전이라는 강의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시야, 하나님의 포부,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강의인데, 하나님은 온 세계, 온 민족, 온 만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소홀하신 분이 아닙니다. 광대하신 분, 위대하신 분,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은 그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을 보십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으로 세상을 흔드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흔듭니다. 한 사람을 깨우고요, 한 사람을 훈련하고요,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보게 하여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길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했던 아나니아는 조연입니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말 한마디 못한 조연입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삶의 조연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주인공 같은 바울의 역사의 시작점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움직이는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제자가 없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자인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교만과 아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린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신다면 내 옆에 있는 친구들, 내 옆에 있는 동기들, 내 옆에 있는 형 누나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새내기들, 친구들, 그 후배들을 위해서 조연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 돕는 그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못 가도 그는 갈 수 있고, 우리는 전하지 못해도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은 세계를 보시고 만물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성남에 있는 세움의 청년들 제자 공동체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에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함께하소서. 우리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같이 기도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의 삶이 나의 인생만을 위하여, 나의 생각만을 위하여, 나의 갈 길만을 위해 걸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내 앞에서 신음하고 있으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한 지체들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 명품 조연이 되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내가 돕는 자, 내가 사랑하는 자, 내가 양육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 무너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 삶을 위하여 그러한 자들이 나타나길 위하여 우리 다 같이 주 이름만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달려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아버지 내 옆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인생에 아버지 나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의 것들을 내어놓고 누군가를 위해 삶을 실천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아버지 두려움도 극복하여 아버지 어려움도 극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모습임을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신을 되어가게 도와주시고서 아버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세움의 청년들이 그런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옆에 있는 저희들을 도와가게 도와주시고서 내 옆에 있는 저희들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나는 비록 조연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나는 그를 돕는 아버지 내 무명의 어떤 존재가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날마다 그의 인생에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걸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아버지 그것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게 도와주시고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나라 가운데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의 그 진리로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주의 신을 되어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주님 함께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신의 인생만을 꾸려가고 자신의 마음만을 더욱더 지키며 살아가는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설득하게 하셨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적군에 달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주님을 의지하고 적군과 싸웠을 때 불가능한 전쟁을 이기고 아버지 그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제자 삼으시고 제자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다면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이 지성으로 회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회심하여 아버지 우리의 것들을 드리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의 삶이 녹여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도와가고 살아내며 아버지 섬기며 살아가는 그이들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가 주인공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조연이 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온전히 세움의 청년들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 더욱더 속히 이루어져가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이 세움의 청년들을 바라보며 무명이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들을 아무도 기억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펼쳐지고 나타나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하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들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전초기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곳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새내기들과 아버지 대학생 지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선배들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을 위해 조연되기를 자처하고 아버지 그들을 위해 물질을 쓰고 시간을 쓰고 마음을 써서 아버지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세움의 청년들이 되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여전히 아버지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많은 것들의 체험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런 제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온전케 되어서 가는 일들이 이곳에서 이 자리에서 이 지역에서 온전히 풍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조연되기를 자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설매 청년들 머리 위에, 또한 그 공동체를 통하여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의 그 곳곳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